오늘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법계인가 괴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즉위식에 무려 34만 명의 군사들이 함께 나와서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 기자는 13장에서 다윗이 왕권 그 시기 초기에 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첫 번째 시도한 내용이 오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만 살펴보면 마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행동이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처음 한 일인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이 사무엘하서를 살펴보면요,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먼저 한 일들이 사실 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 성으로 만들고 블레셋 정벌을 한 것이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인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족보를 읽고 이 다윗의 여호와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건보다 이 언약궤를,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떤 사건보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건을 먼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것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모든 장수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 운반 계시를 시작하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으로 예배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진 우사가 그 앞에서 바로 죽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군사적 리더들과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을 다 소집해서 감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매.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나서 이 키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았는데 영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애드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왜냐하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요, 이 사울의 실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사울의 실패를 본받아 자신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집권 초기에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임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 앞에서 묻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정작 자신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요,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다른 장수들과 먼저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께 먼저 묻고 나서 전쟁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느러들과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시도가 첫 단추가 벌써 잘못 끼워진 것이었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뭇 백성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들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그들도 이 일을 선히 여겼다라는 이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다윗은 곧장 행동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이제 포함할 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맛 어기가 이 단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시올 시내가 부엘세바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 포로기 생활 가운데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위대함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 대신에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요, 오늘 내용과 병행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숫자를 모았냐라고 하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3만 명입니다.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궤의 이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요, 이 사사시대 때 엘리가 있던 실로에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가운데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전쟁을 치러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전쟁을 치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았는데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던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아스도스로 갔죠. 거기서 이 블레셋에 섬기는 다곤 우상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종기 재앙이 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는 그 법궤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그론으로 옮겨지는데 거기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에 걸리게 됩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70명이 잔혹하게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져서 이제 기럇 여라임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라임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일 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70년으로 보는 이유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로부터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무려 40년을 사울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울의 데이 때는 사울의 날들 동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통치하고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초기 집권 가운데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시간을 7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쇠례를 몰며 또 8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수레까지 준비해서 그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나와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에게 수레를 맡겨서 이제 다윗은 찬양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요 멈추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평지입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소들이 띠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스텀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소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방식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 평지 마당에서 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그 언약궤 운반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소들이 걸려 넘어지자 이 법궤가 떨어질 뻔하죠. 그때 우사가 이 거룩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펴서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쳐서 죽입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이 민수기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니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를 잡기 위해서 인간들이 보기엔 선한 뜻으로 선한 의도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준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우사 한 명이 죽었지만 자신이 함께 갔던 이 온 이스라엘 3만 명의 숫자가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했을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이제서야 가지고 그 행진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드 사람이라고 읽으면 블레셋 성읍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가드는요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하나이고, 오벳 에돔은 찾아보니까 이 역대상 15장에도 나오는데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하죠. 성전을 지키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의 오늘 한 구절 말씀은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저는 아까 말씀 제목을 법계인가 괴짝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씀 제목을 지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두 집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7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한 아비나답의 집과 겨우 석 달 동안을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집에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왔을 때는요 그들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집에 두고도요 경외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할 때 함부로 그 귀한 성물을 만졌던 것에서 70년이나 법궤가 그곳에 있었지만 아비나답은 괴짝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겨우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키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리라가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였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법궤를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거기에 두었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인하여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법궤는 그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그 결과 오벳 에돔은 많은 자손을 낳았고 그의 집과 후손에게 큰 번영이 임하였다. 레위는 어떤 물질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정말로 후손과 큰 번영, 물질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아비나답의 집안처럼 괴짝처럼 여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나 경외하는 태도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궤인가 아니면 괴짝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 성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오래 섬겼다고 예배와 말씀을 괴짝처럼 버리고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은 있지 않았는지,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두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집안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외함을, 거룩함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그 법궤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오베데돔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법궤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늘 점검이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하셔서 오베데돔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하게 존귀하게 다루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모든 관계들이
모든 아버지가 지닌 부족한 부분들이 다 해결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을 얹은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의 근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며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귀한 한국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 또 만져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팀 멤버들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법궤로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GMI 사랑의 불꽃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DD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룹의 담당 목사님, 그룹장, 우리 가정교회 목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또 지혜를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지원국 우리 그룹원 우리 김원권 목사님 우리 신기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강충원 강정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